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18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기가 선교한 것들에 대해서 보고하고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내려간 거죠. 2차 전도 여행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23절, 18장 23절이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서 저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 터키 내륙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19장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로, 에베소 지역으로 이제 내려온 거죠. 이미 19장에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게 아니라 18장 23절부터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참고로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13장부터 15장까지, 14장까지,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15장 40절부터 18장 22절까지, 3차 전도 여행은 18장 33절부터 21장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윗지방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다니며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고 이제 에베소로 왔는데,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어떤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던 자들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들이 3절에서 자신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마지막 활동한 이후로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당하죠. 그 이후로 대략 지금까지 20년 이상 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로 가지 않고 이제 계속 남은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세례 요한의 참된 제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준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요한의 제자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세례를 받은 자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잘 몰랐어요. 아직 믿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이 2절에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참되게 예수님을 소개받고 믿었다면 그들은 성령께서 자신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면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소개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왜 제자라 그러냐? 그랬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 거죠.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4절부터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죠. 그러니까 바울이 세례 요한이 이제 그렇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말하지 않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 말한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라. 그러니까 그들도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때 바울이 이들에게 안수했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죠. 6절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누가 뭐 목사가 안수해서 사도가 안수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살펴본 대로 그리고 또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살펴본 대로 성령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이 의미는 성령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한 거죠. 특별한 역사 방식으로.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의미는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 받은 증거가 뭡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건 사람들이 안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렇게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의미는 성령의 은사를 이제 나누어 주시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자신이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게 할 수 있다.
성령의 은사를 나눠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신사도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12사도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자신들이 새로운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들이 위험한 것은 무슨 주장을 하냐면 자기들은 사도들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과 같이 그런 능력을,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성령이 임하게 할 수 있고,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줄 수 있고, 뭐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할 수 있고, 자기들이 이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미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결국은 성경이 없는 말을 하고, 자신들이 성령을 오라가라, 뭐 성령의 은사를 자신들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특별 뭐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니까 성경이 필요 없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뭐 자기들은 사도니까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처럼 자기들도 성경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까지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세요. 이미 이단으로 정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왜 주십니까?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데, 왜 은사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성도들,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방언과 예언만 있냐?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도 은사고, 내가 어떤 청소를 잘한다, 내가 어떤 음식을 잘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를 잘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를 잘한다, 내가 뭐 전도를 잘한다,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능을, 은사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은사를 주신 것을 따라서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지, 나는 은사가 있는데 당신은 없네 하면서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또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그런 것은 은사를 주신 성령의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는지,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또 이렇게 확증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히 알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성도들을,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